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써서 영혼의 상처를 입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정혜선 씨가 있지요. 정혜선 씨가 한 강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바로 뭐랍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를 구해내듯이 상처 입어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그런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공감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해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는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죄를 진 것 같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나를 옥죄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받게 되면요, 조금씩 서서히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둥대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식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편이 없다 생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허둥대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안식처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내면에 힘이 생기니까 상황을 보면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공감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정신 상담가들이 공감이야말로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실제로 오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 상처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공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에 대해 공감받지 못했기에 치유가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상처 그대로 평생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오래 지났건만 아픈 그대로 낫지 않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에 대해 공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공감받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게, 특히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아주 중요한 치유 과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점점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사회가 높이 바삐 돌아가니까 한가하게 누군가의 상처에 집중해서 공감해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 여력도 없고 마음의 여력도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사회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살아남으려니 공감의 능력은 별로 쓸모없는 능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오히려 공감의 능력은요, 쉽게 타인에게 속을 수 있는 어리석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으로 뽑은 말콤 글래드 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타인의 해석이란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신청해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 의도는 간단합니다. 타인을 만났을 때 그가 적인지 친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기 안 당하니까, 속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시대에 공감의 능력이 발달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보면 공감해주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니 무슨 공감의 능력이 발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의 경우는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 형제 자매와 뒤엉켜 살면서 공감의 법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한 명, 두 명이니까 무조건 떠받들어 줌을 당하지요. 나를 이해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 아이들이. 무조건 집에서 나를 이해해 줘야 돼.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건 서툴러요. 어색한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설상가상 비대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한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발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세상은 편해졌는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을 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감 필요해. 이 공감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조차 공감이 아닌 동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과 동정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공감은요, 내가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독한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블랙홀처럼 함께 빨려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같이 피 흘리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렇기에 공감은요,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짐, 그 아픔, 그 상처, 고스란히 다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명을 공감해 주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반면 동정은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만 내가 그 아픔 속으로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나는 나고 그는 그일 뿐입니다. 그 결과 공감은요,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와 나와 함께 상처를, 아픔을 공유하니까. 그리고 나누니까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있으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내적 힘을 얻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공감입니다. 하지만 동정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동정은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감과 같은 비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동정은요, 동정을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거리감을 커지갑니다. 이런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해주는데 오히려 나와 거리감이 생겨. 나는 저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줬는데 오히려 나를 서먹서먹해 하고 나를 피해.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동정이에요. 동정. 심지어 동정은요, 자신을 상처받은 희생자로 낙인 찍어서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동정을 받으면요, 나는 상처받았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스스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더 깊이 침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보게 되지요. 압살롬은요,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내버린 배다른 형 암논을 암살하지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5년간을 아버지 다윗과 보지 못합니다. 3년은 외갓집에서 숨어있기에 보지 못했고요. 2년간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아버지와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꾀를 내서 아버지 다윗과 만나게 되죠. 5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고요.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다는 의미로 그와 입을 맞춥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보이는 모습 그대로만 보면 극적인 부자 상봉의 극적인 화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극적으로 5년 만에.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짐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충격적인 일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것도 욱해서 한 반역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반역을 보게 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극적인 부자 상봉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화해에 입맞춤이 있었는데 어떻게 치밀하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을
공감해 준 게 아니라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말한 정혜선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물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짓을 했더라도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당신 옳다라는 책 아닙니까? 책 이름을 당신 옳다라고 지은 이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당신이 옳다란 말은 너도 옳고 누구나 다 옳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이 옳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기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이라도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책 이름을 당신이 옳다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봐 주는 게 공감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드디어 안내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군.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의 첫 발걸음을 떼야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돼야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왜 그랬니라는 질문이 없어요. 배다른 형 암논을 암살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5년 만에 맞는 아들입니다. 그런 큰 죄를 짓고 5년 만에 맞는 아들에게 적어도 왜 그랬니 한마디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저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아들을 동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유를 묻지 않았고요. 압살롬이 느꼈을 영혼의 상처를 공감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호되게 야단치면서 도대체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했다면 어쩌면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에 입은 상처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응급처치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런 공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감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냅시다. 시작. 공감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살려냅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서로 공감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외부의 핍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보다는요 내면의 무기력함 때문에 나태함에 빠져버렸어요. 신앙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벗어나서 이 구원에서 등을 돌릴 위험성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을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딱 오늘날 한국교회와 큰교회의 모습과 같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제가 요 며칠 사이 여러 군데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1000명대 교회든 2000명대 교회든 뭐 500명대 교회든 100명대 교회든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오라게도 안 온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요. 하라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나태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했어요. 얘도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불안했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9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굳이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세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몇 명 정도 와요? 한 30명 와요. 대형교회가. 안 온대요. 1000명 단위 교회가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50명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30명이 오는 거예요. 30명이. 2부 예배가.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는요, 이 9개월 동안 붕괴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학부모들에게는요, 학교는 거의 탑이지요. 예,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학교를 안 가잖아요. 온라인 대체하잖아요. 아니, 학교조차 안 가는데 교회야 말해 못합니까?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뇌리에 각인됐고 아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된다는 그 학교조차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런 이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드리니까 온라인이라도. 하지만 이참에 아예 신앙을 떠난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매 제사 한다고요?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고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신앙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당당하게. 이전까지는요, 교회를 안 가면 그 식구들 눈치 봤거든요. 집에 안에서 핍박을 당했어요. 가정의 화목이 깨졌어요. 그래서 안 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안 가도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러니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이나 우리나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더욱 그리하자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더욱 그리하자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더욱 그리하자가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24절 25절에서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보라가 주동사고요. 나머지는 다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보라. 그렇게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더욱 돌아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져버리고 심지어 신앙에서 등을 돌린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돌아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코로나19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더욱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라 이 말이 사실은요, 공감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다라고 번역된 헬러어가 카타 노에오인데요. 카타는요, 밑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노에오는요, 이해하다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한다? 밑으로 들어가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밑으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입장 밑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처지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카타노에는요, 공감이에요. 공감은요, 그 사람의 처지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처지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기력함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등을 돌린 이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무력함의 신앙이 나태해졌어? 심지어 신앙의 등을 돌려 교회를 안 와? 책망이죠. 질책이죠. 비난이죠.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고도 등등 막 비난과 질책이 쏟아질 것 같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마땅 같은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비난이 아니야, 질책이 아니야.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공감. 왜 그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등등이 생각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고 책망이 아닌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더욱 공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더욱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24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며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서신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고 낙담에 빠졌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칭찬은요, 잘한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려는요, 실수나 실패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좁니다. 조는 수자에 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 집사님은 어떻게 자는 것도 그렇게 거룩하게 주무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들은 김 집사님이 막 고래처럼 춤추고 뛸까요? 아니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느낄까요? 당연히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느끼죠. 왜요? 칭찬은요, 잘한 것이 있어야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격려는 달라요. 격려는요, 잘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해도 실패해도 할 수 있는 게 격려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신앙이 무기력하고 나태해졌어요. 배교 현상이 막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자책감이 들죠. 정죄감이 들죠. 뭘 예상합니까? 책망받을 거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며 그러면요, 이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안 먹히죠. 그런데 심리학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격려는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하는 게 격려일까요? 우린 격려하다 싸우지 않습니까? 예, 격려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말하다 보면 막 싸우지요. 격려는 어찌해야 됩니까? 격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괜찮다는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예요. 말입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를 계시다가 2009년도에 암으로 작고하신 참 안타까운 분이죠. 장영희 교수님이 계세요. 글도 잘 쓰고 참 믿음 좋은 분인데, 이분이 쓴 자전적 수필 괜찮아라는 수필이 있어요. 참고로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분이죠. 제가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에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엇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역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빠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제가 이 수필을 읽는데 제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격려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괜찮아라는 말이 가진 힘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서를 경험케 합니다. 격려를 줍니다. 나눔을 경험케 합니다. 우리를 부축해 일으켜주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괜찮아라는 말로 격려해 줍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지체에게, 친구에게, 축 처진 어깨를 갖고 들어오는 그에게 괜찮아. 실패한 그에게, 실수한 그에게 괜찮아. 신앙이 무력하고 나태해진 그에게 괜찮아.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줍시다. 이런 우리가 격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격려의 방법은요, 자극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잠재되어 있지만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랑과 선의 능력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극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격려로 해석된 헬라어 파룩시노는요, 날카로운 것을 옆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찌르고 자극한다는 거예요. 찔려서 자극 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박차를 가다 아니면 총을 격발하다는 뜻의 단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5장 39절과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초조하게 하다, 논쟁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격려란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잠재되어 있는 것을, 잠재되어 있는 그 본인도 모르는 능력을 찔러서 격발시키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격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괜찮아 라는 말만이 아닌 자극을 주는 말로도 그가 모르는 그 안에 잠재된 사랑과 선행의 능력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심폐소생술합니까? 그럼 큰일 나죠. 갈비뼈 부러집니다. 심폐소생술 하다가.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정말 위급한 경우에,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경우에 급한 때 하잖아요. 그때 강한 자극을 줘서 일깨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을 주는 격려의 방법은요, 정말 영혼이 죽기 일보 직전,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정도 쓰는 거지요,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격려합시다. 그래서 더욱 공감합시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큰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예. 졸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 주세요. 괜찮아요. 예. 둘째, 더욱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공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야지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데, 모이지 않으니 이건 원천 봉쇄죠. 공감에.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야 당연히 모이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쓴 건데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감정도 나누고 있지 않다. 즉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은 하지만 감정을 주고받는 공감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버드대 도서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에 있는 내 친구의 그런 SNS에 들어가서 그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주고받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SNS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쿵 눌러줬다고, 좋아요 눌러본 적 있죠? 눌러줬다고 과연 그와 내가 얼마나 감정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진실한 감정의 공유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냥 눌러준 거예요. 예의상 좋아요 한번 눌러준 것 뿐이에요. 아니면 졸다가 잘못 눌러준 것 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졸다가 잘못 눌러요, 좋아요를. 한 몇 번 그랬어요. 깜빡 졸다가 좋아요 잘못 누른 적도 있습니다. 진실한 감정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감정의 미래의 저자가 하는 얘기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감정 공유의 한계는요, 온라인 예배에도 나타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설교자가, 저와 같은 설교자가 여러분과 같은 청중의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할 때 단순히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일일이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얼굴을 다 일일이 보듯이. 그래서 저 EQ실에 있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얼굴을 보이세요.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감정 상태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눈과 눈 주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사실 이 눈과 눈 주위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다 드러납니다. 얼굴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이 여기서 다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하는 데는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굴 보는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면, 특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요, 감정 공유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예. 얼굴은 감정 공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뇌 중에 축두엽 있죠? 이 축두엽이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두엽이 망가지면요, 놀랍게도 안면 신인증이 걸립니다. 안면 신인증이 뭐냐면요, 머리카락도 보여요, 귀도 보여요, 목도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뭐만 안 보입니까? 얼굴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안면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면 신인증이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감정을 주관하는 축도엽이 망가지면 감정을 담당하는 얼굴이 안 보인다. 연관성이 있죠? 예. 이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데는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카톡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요,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고 카톡하고 오해를 풀려고 전화하는데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을 안 보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못 보고. 그러니 성도는 나를 보지만 나는 성도들의 감정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원천 봉쇄입니다. 목양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특히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 아, 좋네, 딴짓하네, 이러면서 다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목회 어려움이 생겨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목? 여러분 목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게 되면요, 목양에 소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갑니다. 왜요? 악한 대적은요, 목양이 소홀해진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모이는 분들은요, 목양을 잘 못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요, 그 틈을 반드시 대적 사탄이 노립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그 삶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려지게 됩니다.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보게 되면요,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방어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더불어 설교자는요,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중의 얼굴을 못 보니, 반응을 모르니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힘이 있고 은혜롭고 재미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나훈아 씨가 특별 공연했지요. 우리 집에서 저만 핍박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트롯 본다고 막 핍박을 했는데 나만 꿋꿋하게 나훈아 씨 특별 공연을 조금 봤는데, 그 나훈아 씨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진짜 트롯 황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평생에 이번 무대만큼 어려웠던 무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청중이 없거든요. 그나마 나훈아 씨는요, KBS가 배려해서 화면으로 1000명 정도 청중을 화면으로 불러놓고 그들이 와 환호하고 막 뭐 플랜카드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힘들어요. 감정 교류가 안 됩니다. 그냥 청중들이 설교자의 느낌만 느낄 뿐이에요. 감정만 느낄 뿐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러면. 그래서 다른 분들 설교를 되게 짧게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하는 분은. 나 목사만 길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 짧아요. 진짜 확실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설교가 길어져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믿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감정을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은 단순히 설교자 청중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청중과 청중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1대1로만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요, 1대 다루합니다. 즉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이 청중 전체와 감정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리고 아멘이 커. 그럼 나도 모르게 예배에 집중돼요.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요. 감정이 업된 감정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주는 텅 비었어. 김집사도 안 왔네, 박집사도 안 왔네. 텅 비었어. 그리고 아멘 소리도 적어. 기운이 쭉 빠져 있어. 그럼 나도 위축돼요. 나도 같이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감정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온전한 감정의 공유를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영적인 뭔가 시너지가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감정을 공유하며 영적 상태를 공유하며 예배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관계 속에 내가 역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관계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between, among,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너무 쉽게 든다는 겁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쓰는 당시에도 모이지 않는 것에 습관이 든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쉽게 추정할 수 있죠. 핍박도 있고 모이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다들 살기에 바쁜데 굳이 이렇게 매일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요, 한두 번만 하면 그냥 들어버립니다. 모이길 피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안 모였습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교회 학교의 새신자가 걱정입니다. 기존 성도들이야 워낙 오랫동안 모여야 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세뇌를 시켜놔갖고 다시 모이십시다 그러면요, 몸은 안 따라줘도 마음은 당일성이 생깁니다. 그래 모여야지, 이런 당일성이 생깁니다. 몸은 안 따라줘요. 이미 푹 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들이나 새신자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안 모이는 게 대세였어요. 원래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왜 모여야 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굳이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립니까? 공감해줘야 살아나요. 그 죄에 대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고통을 당해주는 그 누군가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 공감은요,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면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그 죄악에 대해 그 연약함에 대해 아픈 상황에 대해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면서 공감해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은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이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게 하는 이 시대에 저항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항하려 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도록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압력을 가하는 이 시대에 저항하여 더욱더 돌아보고 더욱더 공감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큰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씁시다. 시작. 더욱더 모이기에 힘씁시다. 셋째, 더욱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요, 오직 권해야 합니다. 25절에 오직 권하여라는 구절에 주목합시다. 여기서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직역하면 함께 부르다, 보통은 이게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더욱 공감하기 위해 간청과 탄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상처받은 영혼에게? 아니요. 상처받은 영혼을 공감해 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누가 간청과 탄원합니까? 갑이합니까? 의리합니까?
간청과 탄원은요, 의리하지요. 갑은 간청할 일이 없어요. 탄원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시하면 됩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을은 안타까우니까, 약자니까 간청하고 탄원하죠. 그런데 내가 공감해 줄 사람이 을이 아니고 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갑이 간청합니다. 탄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에 오직 건하여란 말은요, 네가 갑이야? 하지만 을의 자리로 내려와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갑인데 공감해 주기 위해 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까? 그래야 공감의 진실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공감에 실패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면 상처받은 영혼이 그 공감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장윤희 교수의 경우도 만약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멋진 비싼 옷을 입은 아름다운 지체 높은 귀부인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공감받고 격려받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치감과 조롱을 여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괜찮아 말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엿장수 아저씨였어요. 삶의 고단함은 얘나 그분이나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괜찮아라는 말에 격려받은 거예요. 공감받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 과감하게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의 진실성이 확보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공감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감의 진실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와 한국교회는요 절대 을이 되려 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갑이 되려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성공해서 높은 지위, 명예, 권력, 힘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맹신했습니다. 야 성공해야 돼. 높은 지위, 힘, 권력, 돈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대통령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짙은 배신감이죠. 이게 뭐야?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요 점점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과 공감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죠. 교회는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들을 공감해 주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인정해버린 거예요. 단정시켜버린 겁니다. 그 틈을요 누가 치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들. 교회에서 공감받지 못한 이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와글와글 거리는 것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70%가 청년들 아닙니까? 교회는 청년들이 텅텅 비어있는데 젊은 층이었는데 신천지 이단에만 그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콩고와 우간다에서 14년 동안 사역하는 제 동기 선교사를 몇몇 동기 목사와 만났어요. 만나서 선교지 얘기도 듣고 운동도 하고 저녁도 사 먹이고 그리고 또 각출해서 선교비도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콩고와 우간다 사역지 얘기를 들었어요. 집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콩고에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창고 같은 집이 월세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래요. 전기 수도 들어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기 수도 들어오면요 월세 600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무조건 막 매기는 거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는 어디에 삽니까? 10년 이상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전기수도 안 들어오면 사는 게 끔찍하죠. 남자는 그래도 여자는 정말 힘들 거예요. 또 자동차도 거기 다 비포장 도로니까 사륜구동을 타야 되는데 일본 도요타. 근데 1997년도요. 35만 킬로 탄 거를 폐차한 거를 글로 수출하면요. 그래서 약간 고쳐서 팝니다. 그럼 그걸 사요.
그러니까 35만 킬로 탄 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과 똑같이 전기수도 안 들어오고 그들과 똑같이 35만 킬로 이상 탄 폐차를 끌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원주민들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생기니까 그들과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을 주고받고 복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 친구 선교사가 야 그래도 전기수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전기수 들어오는 집에서 월수 600만원짜리 살고 그래도 좀 어떤 10만 킬로 탄 거는 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탔다면 이게 공감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될 겁니다. 그의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소수의 부자들만 공감할 수 있는 한국 대형교회는요, 이미 공감의 진성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갑의 자리에서 의리의 자리로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 저는 이미 의리인데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내려올 게 없는데요. 버릴 게 없는데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산 아래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사이에서 못 사는 자, 가난한 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탄하시면서 복되도다 행복하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황당하지 않아요? 아픕니다. 귀신 들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면서 그냥 감탄하십니다. 행복하도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이게 웬 욕입니까? 욕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은요, 그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왜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화예요, 화. 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와 공감하기 위해 공감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공감하기 위해 그가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경력들, 그거 배섬을 똥으로 여겼듯이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장애물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이었습니까? 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가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공감하는데 큰 장애물 걸림돌 되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옛사람. 낮은 자존감, 정죄의식, 자책감, 두려움, 자기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같은 옛사람들.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게 사실 더 큰 장애물이고 더 큰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닙니까? 무리바 반석 사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1차 정치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여선지자 미리암을요, 어머니처럼 생겼거든요. 모세는요, 너무 권위적이야. 아버지가 또 무서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한테 달려붙죠.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권위적이고 무서운 모세보다 어머니 미리암을 더 사랑하고 더 따랐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든든한 울타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공황을 느낀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광야길이 어려워요. 목말라요. 갈증나요. 그러니까 2차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합니다. 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냐 막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의 공감해 주지 않아요. 예. 더하여 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은혜로 광야의 물을, 무리바 반석 물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모세는 자기가 충만했고 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았어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밖에 못해 너희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약할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요, 판단해버립니다. 화내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모세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라는 옛사람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자기가 꽉 차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이 죄를 공감받고 싶은 이 자책을 공감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도요 공감받기 원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지탄하는 죄를 져도요 나는데 이유가 있다고 공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바리새인들은요 공감할 수가 없어서 왜? 자기가 가득 차갖고 자기 기준이 가득 차서 너희는 죄야 그리고 죄인이야 그리고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공감 못하고 사람도 공감 못하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의뢰 자리에 내려와서 공감의 진실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옛사람들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처리됐잖아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의뢰의 자리로 내려와 공감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작. 의뢰의 자리로 내려와 공감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금요일에 울산에 있는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났죠. 보셨죠? 엄청 큰 불이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던 것이 큰 다행이지만 대단한 불이 났어요. 저는 그 불을 보면서 똥단지같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이 저 불길 같은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꼭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국민들의 마음 같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나는 이들마다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분노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권만을 향한 불길이 아닙니다. 기업과 가진 자들만을 향한 불길도 아니고요. 세상에 근시거리가 된 교회를 향한 불길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 불평, 분노의 불길이더라고요. 가깝게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직장 동료와 상사에 대한, 부하와 직원에 대한,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권세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원망이요, 불평이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걸 보게 되었어요. 지난 코로나 9개월 동안에 놀랍게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 이런 분노의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죠. 어찌합니까? 더욱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다른 이들이 이럽니다. 감정의 소방관이다. 공감을 다루는 사람이 감정의 소방관이다. 즉 분노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누가 분노했습니까? 공감해 주십시오. 그 불이 꺼져요. 다른 것들은요 불길을 훨훨 타오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거센 강풍이 그냥 한국 사회를 활활 태우고 있거든요. 이거 공감해 줘야 합니다. 더 분노하고 있으면 더 공감해 줘야 돼요. 예. 여러분, 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더 공감해 줘야 합니다. 불길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치유가 가능하지요. 오늘 공감함으로 분노의 불길을 끄고 상처의 영을 치유합시다. 이를 위해 더욱 공감의 삶이 됩시다. 어떻게 해요? 격량이 됩시다. 서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이가 됩시다. 자극을 주는 이가 됩시다. 어쩌든지 모이길 힘쓰는 이가 됩시다.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 줍시다. 오직 권하기 위해 갑의 자리에서 의뢰의 자리로 내려와 간청과 탄원합시다. 이를 위해 걸림돌 내려놓고 공감의 진성을 확보합시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노의 불길을 끄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를 공감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상처를 치우고 그 분노의 불길을 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